옆에 계신 분들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에게 담임선생님이 너희들의 장래 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영철이가 선생님 저는 우주과학자가 되는 게 희망입니다. 그랬습니다. 야 정말 좋은 희망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영숙이한테 물었어요. 너는 희망이 뭐냐? 선생님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결혼해서 애 낳고 애 잘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영수한테 물었어요. 야 영수야 너는 장래 희망이 뭐냐? 선생님 저는 영숙이가 애 낳는데 일조하는 남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이제 우리가 웃을 일이 별로 없어서 제가 조금 여러분 웃게 해드리려고 하는 얘기니까 그냥 열심히 웃으십시오. 경상도 얘기 중에 굉장히 딱 한 단어로 여러 가지를 딱 함축해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지마 하지마 그럴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 짜증나 그럴 때 뭐라 그럴까요? 좀. 그 다음에 너 애가 왜 그래? 그럴 때도 좀. 조용히 해 시끄러워 그럴 때도 좀. 이렇게 야, 가만히 좀 있어 좀. 까불래? 좀이라고 얘기하죠. 경상. 그러면 이 충청도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충청도는 두자예요. 두자. 화가 났을 때 뭐라 그럴까요? 뭐요? 이렇게 얘기하고 놀랐을 때 뭐요? 이렇게 얘기하고 짜증날 때 뭐요? 이렇게 얘기하고 무서울 때 뭐요? 이렇게 얘기하고 당황할 때 뭐요? 이렇게 얘기하고 슬플 때도 뭐요? 감동될 때도 뭐요? 이렇게 얘기하고 기분 나쁠 때도 뭐요? 이렇게 얘기하고 기분 좋을 때도 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전라도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이 참 그 시기하네 이렇게 얘기하죠. 기분 나쁠 때 아이 그 시기한데 이렇게 얘기하고 의문이 들 때도 참 그 시기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경상도 사람들은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좀이라고 얘기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좀 이제 느려서 그런지 뭐요 이렇게 얘기하고 전라도 사람들은 좀 이렇게 단어가 길어요. 다른 얘기들도. 그래서 그 시기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치안에 있어서는 세계 1등이에요.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보니까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뭐 싱가포르, 일본 이런 나라들을 다 제치고 세계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치안이 제일 안정된 나라가 우리나라더라고요. 의료보험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고 일본의 대학교를 나와서 회사에 취직한 그 청년들 그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회사에 취업을 하면 월급을 더 많이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청년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다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마음만 있으면 일자리는 넘쳐나는 게 우리나라예요. 중국은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번에 공무원을 뽑는데 인도가 공무원을 뽑는데 1000명을 뽑는데요. 근데 170만 명이 응시를 했대요. 그래서 뭐 1000몇백 대 1이야.
1300대 1인가 그래. 근데 인도 공무원들은 혜택이 진짜 많더라고요. 집 주고 차 주고 경호원까지 붙여준대. 그러니까 뭐 서로 막 공무원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사법고시보다 더 세요. 1300대 1인가 그렇대요. 근데 그러면 인도 애들이 왜 그렇게 공무원의 목을 맬까요?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 아니 좋지 않더라도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의 목을 매더라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들이 그냥 들어 누워서 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교육제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죠. 고등학교 때까지 무료 교육에다가 요즘은 대학교 가도 이제 좀 생활이 조금 어려운 사람은 뭘 줍니까? 국가 장학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대학교도 공짜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의료보험제도 너무 잘 돼서 세계 최고죠. 조금 아프면 병원 가서 무슨 병이든지 다 치료받을 수 있고, 중증 환자들, 암이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환자들은 이 병원비에 5%만 내면 돼요. 그리고 또 그런 수술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뭐 긴급 의료 지원비를 300만 원인가 500만 원에 또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병원 갈 때마다 치료비가 굉장히 쌉니다. 이렇게 정말 모든 조건이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잘 못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잘 못 살고 있대요. 그렇게 모든 여건이 좋은데도 자살률이 세계 1위잖아요. 음주율이 세계 1위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아기를 안 낳는 건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그리고 최고예요. 작년에 0.72명.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기는 두 사람 낳아야 되는데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이제 0.7명밖에 안 낳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아기도 안 낳으려고 그럴까요? 힘들다고. 사는 게 힘들다는 거야. 모든 여건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데도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건은 좋은데 잘 살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잘 못 살까요? 모든 여건이 다 좋은데도 왜 잘 못 살까요? 목표가 어디에 있어서 그래요? 돈에 있어서 그래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실제적으로 일본 청년들보다 월급을 더 받아도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불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때는 왜 국민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또 요즘 마약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요즘 뭐 마약 그 환자들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마약 먹고 뭐 운전하다 사고 내고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즐기고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마약을 하고 또 일탈을 하는 그 원인은 전부 다 뭐가 문제일까요?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허해서 그런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위로를 못 받아요.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위로가 필요해요. 사실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로해 줘야 돼요. 국민들에게 위로가 돼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은 국민을 위로하는 것보다는 서로 싸운다고 바쁘죠. 서로 당끼리 막 싸운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 서로 뭐 특검법, 니는 이거 특검하자, 저거 특검하자. 정말 국민들의 위로가 필요한 그런 법들은 제쳐놓고 필요 없는 자기들의 뭔가 그 이익을 위한, 아주 작은 이익을 위한 그런 데 혈안되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만 그런 게 아니라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요즘 우리나라 그 사법부에서 이제 판결을 하죠. 근데 주로 어느 쪽으로 좀 더 유리하게 판결하는 것 같던가요? 피고인들에게 유리할까요? 피의자에게 유리할까요? 이번에 밀양 그 여러분 뉴스에 봤죠. 그 꽤 오래된 사건인데 밀양의 여중생 성폭력 사건. 44명의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여자 한 명을 그냥 돌아가면서 성폭행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이 아무도 처벌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뭐 합의해서 안 받고 또 뭐 촉탁 소년이라서 안 받고 이래가지고 한 명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유튜버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거를 하나씩 다 이렇게 막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그 볼보 거기에서 취직해가지고 잘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디 뭐 식당 해가지고 잘 살고 있고, 그런 거 밝혀가지고 식당 그 쫓겨나고 볼보에서 쫓겨나고 지금 계속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사법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피해자들이 판결을 통해서 위로가 돼야 되는데 도리어 분노가 쌓이는, 내가 그렇게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왜 피해자 편에서 이렇게 판결을 안 해주고 가해자 편에서 판결을 해주냐, 그런 불만. 또 정부에서도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지를 못하고 있던 데 대한 그런 불만.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위로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1차적으로 우리는 가정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역시 위로를 못 받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다들 너무 바빠요. 부모들은 돈 번다고 바쁘고, 아이들은 공부한다고 바쁘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그래서 뭐 가족들이 한 끼 식사도 같이 할 수 없는, 그래서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대화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가족들에게서 제일 먼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들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자녀들이 정말 부모에게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들은 꿋꿋이 힘들어도 이겨낼 힘이 생겨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에게 위로를 받으면 아이들은 여러분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들어요.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 정말 힘들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도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치원 때부터 이제 그 영어 배우고 막 한글 막, 그러니까 뭐 2살 때부터 뭐 한글 배우고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 인생은 쫑났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응? 그렇게 하면 정말 그 위로받을 그런 그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아이들을 위로하기는 그냥 막 공부에 다그친다고 계속 막 다그치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이들이 정신질환에 걸리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나 부모가 기대한 만큼 성적을 못 받으면 이제 아파트 15층에 가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해요. 동물도 위로가 필요한데 사람도 위로가 필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웃기는 게 있더라고요. 밥 있죠, 밥. 밥을 해가지고 그릇에 담아가지고 실험을 해봤어. 그래서 이
그릇에 담긴 밥에게 좋은 얘기를 막 해준 밥하고 계속 막 욕하고 저주한 그런 얘기를 해준 밥하고 이제 그 한 이틀 지난 후에 열어보니까 좋은 얘기를 해준 밥은 굉장히 그 냄새도 구수한 그런 그 뭐 곰팡이가 이렇게 생기고 욕하고 저주한 그 밥은 완전히 썩은 상태로 되었더라는 거예요. 밥인데 그 밥이 뭐 생명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는 거야. 식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해준 화분하고 막 욕하고 저주한 화분하고 한 일주일 막 15일 지나서 보면 완전히 생장이 다르다는 거죠.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위로를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면 내가 먼저 위로를 받아봤어야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에도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성경은 사람이 필연적으로 위로를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위로하라, 백성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도들아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위로를 안 받아본 사람은 못하잖아요. 위로를 받아봐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진정한 위로자, 최고의 위로자가 누굴까 하는 겁니다. 위라클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브 방송이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박위라는 청년입니다. 박위가 모두에게 기적을,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박이라는 청년이 굉장히 키도 크고 180 뭐 상가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운동도 좋아하고 잘하고 그런 청년이 이제 정규직 직원이 됐어요. 그 친구들이 밤에 불러가지고 같이 축하 파티를 했는데 이 박이는 그 집안들이 다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축하 파티하면서 그냥 다들 술을 한 잔씩 했어. 그리고 2층에서 화장실 가고 문을 열었는데 그게 난간이었어요. 그냥 그대로 떨어진 거야. 목이 부러진 거예요. 목이 부러지니까 목 밑으로는 전혀 못 쓰게 된 거예요. 목 밑으로 전혀 못 써요. 손가락도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전신마비가 돼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뭐 완전 뭐 초비상이 됐죠. 그런 이제 얼마나 이제 정규직 돼 가지고 좋아 가지고 이제 회사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건강하던 애가 갑자기 막 전신마비가 돼버렸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 이 박이는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누구를 원망하죠? 하나님 원망하죠. 근데 박이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술 먹고 내가 잘못해서 당한 사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은 못하겠더래요. 하나님을 원망 안 했어요. 이건 내가 잘못해서 당한 사고야.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고 정말 괴로운 상황이고 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었어요. 자기 잘못이니까. 자,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이게 뭐 고쳐지는 병이 아니잖아요. 자기 동생이 휴학을 하고 6개월간 자기를 병원에 돌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 밑으로 못 쓰니까 대소변 다 갈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를 이렇게 뒤집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요? 욕창 생기면 죽는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소대변을 다 받아내야 돼요. 목 밑으로 딱 마비가 돼버리면 소변줄을 안 달면 안 돼요. 소대변을 제대로 못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달고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동생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재활하고 그래서 어느 날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좀. 그리고 이제 휠체어를 타고 조금 이렇게 손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제 중환자잖아요. 저도 옛날에 욱제가 병원에 뇌 다쳐가지고 수술하고 있을 때 가보니까 중환자실에 욱제 나이 또래 애들 많더라고요. 머리를 이만큼 드러내가지고 푹 들어가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고, 어떤 애는 휠체어 타고 있는데 손가락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칭칭 감아가지고. 근데 자기가 딱 보니까 자기는 이제 지금 휠체어라도 타고 다닐 수 있는데 보니까 휠체어도 못 타고 중환자실에 가만히 누워 있는 사람, 휠체어를 타기는 하는데 전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어떤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장애가 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교통사고로 전신이 마비된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신다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팔이라도 움직일 수 있지만 아예 전혀 꼼짝도 못하는 저런 사람들 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항의 속에는 뭐가 또 들어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것도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잘못했으니까 원망은 못하지만 그런 게 약간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이제 막 항의하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렇게, 미야, 내가 가서 사랑해주면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저 중증 환자들, 어떤 애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저렇게 중증 환자들이 있는데 저런 환자들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랬더니, 미야, 네가 가서 사랑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 바기는 그 하나님의 음성 들을 거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요렇게라도 회복시켜가지고 살려주신 데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저들에게 내가 사랑해주고 위로해주라고 이렇게 하신 거다,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위라클이라는 유튜브를 하게 됐는데, 그 위라클이라는 유튜브를 보고 바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런 중증 환자로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삶의 희망을 가지고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기라는 자기 한 사람을 통해서 자기보다 더 큰 그런 고난 속에 또 그런 장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구나,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시는구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간증들을 이렇게 보면, 그 책의 간증들을 보면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이 다쳐가지고 바기처럼 목을 다쳐가지고 전신을 못 쓰는데 얼마나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바기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도 저 청년처럼
다시 좋아질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래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면 또 삶의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 좌절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바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바기를 위로해 주셨고 또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13절을 보면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 직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백성들이 수없이 많이 죽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무지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어요. 그 직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게 황폐한 황무지가 될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고난 당한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70년 후에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성경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구절마다 2번, 3번 막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너희들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로마로 배를 타고 압송해서 갔어요. 바울의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돼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제 압송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게 됐고 15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표류했어요. 그런데 15일 동안이나 굉장히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하늘이 낮이고 밤이고 깜깜했어요. 어딘지 분간도 못해요. 거기다가 계속 파도가 쳤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의 군인들도, 능숙한 뱃사공들도 야 이제는 우리는 못 살아.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어. 그러면서 죽음을 직감하고 삶을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바울도 야 이거 내가 로마로 못 가고 이 바다에서 죽는 거 아니냐, 약간은 그런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이렇게 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 파도가, 이 바람이 너희들을 해치지 못할 거다.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여 반드시 로마로 가게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뱃사공들, 군인들까지 너로 인해서 내가 다 살려주겠다. 할렐루야. 주님의 위로를 받은 바울은 힘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 배에 있는 곡식을 요리해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멜리데라는 성 가까이 갔을 때 막 나무 조각 붙잡고 수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한 명도 안 죽고 살아납니다.
주님의 이 한마디의 위로의 말씀은 천사람 만사람의 위로보다 더 확실한 위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집사람이 그 삼청에서 100일 철야 기도를 한 3년을 했어요. 근데 첫째 해에 100일 철야 기도를 할 때 장인어른 장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였습니다. 그때.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서울에 계시고 또 시골에 있고 거리도 멀고 교회도 이렇게 개척해서 하다 보니까 이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그래서 항상 집사람은 장인 장모님에 대해서 자책감이 있었어요. 아, 내가 잘 모셨어야 되는데, 더 잘 모셨어야 되는데, 그 잘 모시지 못한 데 대한 자책감이 있었어요. 근데 100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밤에 집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책하지 말아라.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고 간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있던 자책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그 한마디 말씀으로 다 위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의 위로보다 더 확실하고 강력해요. 그 주님의 위로를 받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시련과 두려움과 고통과 불안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주님의 위로는 그런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했어요. 그리고 또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엄청난 역사죠. 뭐. 엄청난 기적이죠. 그랬는데 그 일이 있자마자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 너는 오늘 죽었어.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고 말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그러니까 도망쳐서 광야로 도망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제 저를 죽여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나 죽여주세요. 이세벨 손에 죽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나 데려가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엘리야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지금은 이제 거의 안 그런데 젊을 때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우고 그걸 위해서 막 혼신을 다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딱 끝내고 나면 그 허탈감, 그 허무함이라고 좀 포기하기 좀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그 때문에 완전히 진액이 빠진 상태. 아니 내가 이제 산 것 같지도 않고 죽은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상태가 오더라고요. 엘리야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요. 엘리야에게 먹을 거 계속 먹게 하고 엘리야야 이거 먹고 힘내라.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는 호렙산으로 가야 되는데 네가 이거 먹어야 힘을 내고 거기까지 갈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거 주시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호렙산으로 풀러가요. 그리고 호렙산에 가서 동굴 속에서 엘리야가 또 기도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남아 살아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 다 죽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나도 지금 죽이려고 해요. 완전히 이제 허탈한 진액이 빠진. 그러니까 거의 뭐
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야, 네 혼자 남은 게 아니야. 네 눈에 안 보이지만, 네는 모르지만 내가 너 같은 사람 7,000명을 이스라엘 땅에 남겨놨어.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 너와 함께하는 자가 7,000명이나 돼.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감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고 마지막에 엘리야를 불말을 타고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엘리야도 정말 위로가 필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의 동굴 속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새 희망을 주시고 엘리야는 새 힘을 얻어서 엘리사를 세우고 예후를 세우고 그러면서 마지막 사명을 다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주님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기를 원한다. 로마서 15장 5절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위로의 하나님. 이사야 51장 1절에서도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시는 자가 나 곧 나이니라. 너희를 위로하시는 자가 나 하나님이다. 이사야 52장에도 황폐한 것들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셨고 엘리야를 위로하셨고 다윗을 위로하셨고 우리도 위로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자셨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죄인들,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도 자기 편 되어주고 위로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자, 5 남자 이게 버림받고 6 남자와 살면서 항상 버림받을 두려움 가운데 사는 그 여자를 위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셨고 중풍병자를 위로하셨고 수많은 죄인들을 위로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돼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위로자임을 선포하고 계세요.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헐었고 같았고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돌리라.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돌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세요. 우리의 마음의 치유는 주님의 위로가 임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에게 너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8절에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그리고 고린도 7장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하나님은 디도를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사야서에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위로받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위로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위로의 사명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해서 우울하고 고독하고 두렵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데도 고독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위로를 통해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건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상처, 아픔, 고통, 근심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주님은 들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를 경험한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끼리도 서로 위로하고 가족들도 위로하고 이웃들에게도 위로를 주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누군가 늘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돌봐주시네. 누군가 늘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래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 위로로 이웃을 위로하는 가족들과 또 성도들 서로를 위로하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는데 오늘도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은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제가 보건대 요즘 그 상담 같은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정신과도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정신과적인 치료만으로 완전한 치료는 불가능해요.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셔야 완벽한 치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머리가 아프신 분은 머리에 또 자기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주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능력에 손으로 안수하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제약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저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신 담당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내가 너희를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부위에 우리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시간에 만져주옵소서. 안수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치료하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질병 두통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목에 있는 모든 통증과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어깨의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허리 통증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또 질병 또 여러가지 또 모든 나쁜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총량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증도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도 치유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의학이 아무리 많이 발달해도 우리 주님만큼 완벽하게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님의 치유가 임할 때 우리는 깨끗하게 완전하게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수해 주옵소서. 주님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심에 죽은 자도 살아났고 중풍병자가 일어났고 장님이 눈을 떴고 모든 질병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고 모든 질병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주의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고치시고 치유하사 아버지 진정한 위로자 인정한 치유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치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치유해 주시옵소서. 주님 고치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의 상처, 영혼의 또 상처, 그리고 육신의 질고, 또 여러가지 모든 피곤하고 힘든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고치사,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치사, 우리의 영혼을 고치사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진정한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은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사 새롭게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로를 경험하고 정말 그 주님의 위로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 이 시대에 진정한 위로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